제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18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차 변론, 14장까지 1차 변론이었죠.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변론을 하고 또 욥도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점점 더 이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2차 논쟁 중에 두 번째 주자로 빌닷이 나서게 됩니다. 빌닷. 그 역시도 1차 때보다도 한층 더 단호하고 또 냉혹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닷은 욥을 스스로 파멸을 향해 치닫는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욥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빌닷이 첫 번째 변론에서 마찬가지로 욥을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말하고 잠잠하고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어째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빌닷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17장 말씀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지금 친구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7장 11절에서는 친구들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한 데에 대한 반응을 지금 빌닷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지금 빌닷은 욥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눈에는 욥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억울함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바나나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을 해치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욥은 9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분노로 산을 제거하고 땅을 움직여 기둥이 흔들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분노한다고 해서 자연의 법칙과 같은 이 인과응보의 원칙이 바뀌겠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볼 때는 욥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곱지 않은 악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갈수록 말들이 거칠어지고 격양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서로 상대를 저주하는 말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의 절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도록 힘쓰고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선한 말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한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뉘우치도록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이 격해진 이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악인이 누리는 생명이나 번영은 일시적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아는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진다. 악인의 빛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소멸해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철저히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욥을 빗대어서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욥을 곧 사라질 악인으로, 욥의 집을 사라진 악인의 장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누리던 생명과 번영과 그 모든 행복은 다 사라졌다. 또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걸음이 일시적으로 활기차 보일지라도 곧 피곤해지고 자기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품는 자들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처럼 그는 유대인들을 처형하겠다고 만들었던 형틀에 자기 자신이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빌닷은 마치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가 왜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짐승을 잡을 때 그 덫을 놓는데 그것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할 것이고 그 뒤를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악인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은 쇠하고 재앙이 닥칠 것이다. 또한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고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 피부를 삼킨다라는 이 말은 피부병으로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욥을 빗대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욥에게 결국 사망이 그의 몸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저주하는 것이죠. 또 14절과 15절에서는 결국 악인이 의지하던 것들은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결국 그가 살던 장막은 불에 타고 들짐승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욥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뿌리인 욥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자손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을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때 번창했던 그의 모든 명성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악인들은 더 이상 후손들에게 기억되지도 않고 철저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18절과 19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음부의 모든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후손이 끊겨질 것이다. 후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말씀처럼 악인의 멸망을 보고 동서로 오고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빌닷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1절 말씀,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지요. 자, 이처럼 빌닷은 욥이 바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욥에게 닥친 고난을 욥의 악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욥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변론에서도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명이고 억지 주장으로 들렸던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람이 고난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아벨도 뜻하지 않는 죽음을 겪게 되었고 순교자들도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외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의 교리나 철학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잘못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큰 고질병은 너무나도 자기의 확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과 자기의 신념을 혼동하면서 자기 확신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항상 자신이 어느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럴 때 열리지 않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는 말씀도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아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기 생각과 우리의 말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게 될 것이고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장만 시끄럽게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말을 많이 하고 내 확신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퍼붓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보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이 의인이라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양털같이 흰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그런 오해와 정죄의 말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우리 성결신학교와 또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으로 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도록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도록 역사해 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